하나님 말씀을 시편 제1편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수는 하나님께 달려있나이다. 우리가 봄부터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것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 달려있나이다. 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참 복 있는 환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참 지금같이 좋은 때가 없다. 그런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때가 주어지면 나태해져요. 근데 나태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그의 존재가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격과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변화받은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나태해지지가 않아요.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교회가 LA에 있는 은혜교회입니다. LA 은혜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김광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하셨는데 이 김광신 목사님이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부흥회도 인도하고 많은 교회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도 보고요. 근데 김광신 목사님이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를 많은 교회를 돌아보니까 부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가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부흥의 요인이 밖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교회가 있대요. 부흥의 요인이 갑자기 거기 시골에 갑자기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막 들어서가지고 교회라고는 거기 하나밖에 없었어. 그냥 막 성장하는. 부흥의 요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깥에. 부흥의 요인이 교회 밖에 있어서 교인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재정도 넘쳐나게 되고 교인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 교회들은 성장이 딱 끝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그 교인들이 모이니까 뭐 해야 돼요? 장로님 뽑아야 되지. 원사님 뽑아야 되죠. 부서마다 교회 예산, 이 모으는 헌금 예산을 어디다 더 많이 갖다 쓸까? 그거 갖고 피튀기게 싸우고 그러다가 그 부흥의 요인을 다 까먹을 때까지 싸웠다. 근데 부흥의 요인이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있어요. 그 교회에 가면 영혼이 변화되더라. 그 교회에 가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 속에 인격이 다져지더라. 그 교회에 가면 병 고침 받더라.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 안에 부흥의 요인이 그 교회에 가면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더라 하는 교회 안에 부흥의 요인이 있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 교회는 바깥에서 성장의 요인이 없으니까 교회가 아주 성장이 천천히 됩니다. 천천히 아주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대부분 주시더래요. 하나님이 바깥에서 갑자기 막 교인들이 막 들어오는 어떤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안에서 있는 준비된 그것이 밖에서 들어온 흐름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교회가 하는데 그 성장하고 난 뒤에도 그 성장이 이제 밖에서 더 이상 안 들어올 때 완만하게 이렇게 성장해요. 완만하게 성장. 그렇게 인격이 다져진 내부에서 성령의 불이 있는 그런 교회들은 완만하게 성장하지만 교회 안에서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 인격이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황교회가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이, 졸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못 근사해서 우리 망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부자가 3대 못 넘어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 해의 중심이잖아요. 7월 1일이, 7월 첫 주가. 한 해의 중심에 서서 지나간 인생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면서 주님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 당신께 달려있나이다. 우리가 오늘 서로 알아야 될 것은 인생에 하나님이 좋은 거 주려할 때 항상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어요. 치열한 영적 전쟁인데 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해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을 주려고 하니까 사단이 난리법석을 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그 인생과 그 가정에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사단이 난리법석을 드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고비를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두 가지로 지나가야 돼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 상하고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풀어야 돼요. 기도로 이겨나가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싸우고 다져오고 그냥 아버지 앞에 눈물로 나가고 믿음으로 심고 해왔던 그 결실의 때에 원수마귀가 철저하게 알고 아주 기민하게 알고 아주 용하게 알고 귀신같이 알고 가지고요 난리법석을 듭니다. 하나님이 그걸 또 허락해 놔요. 왜요? 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우리의 죄를 버리라고. 결정적으로 내 안에 있는 씀뿌리들을 토해놓으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걸 다 뒤집어놔.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은 금식 기도 중에 뼈저리게 겨누어. 금식 기도를 하면요. 금식 기도 아니에요. 작전 기도를 하면요. 하루, 이틀, 또 잘 되죠. 3일, 4일 넘어가면서 갑자기 기도가 꽉 막히기 시작해요. 꽉 막히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버티기로 하는 거예요. 쭉 버티기로 하고 남이 뭐라고 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냥 내 길을 가는 사람이 꼭 가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과하고 나면요. 그때는요.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요. 그 고비에서 사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 막 와요. 시험 막 오면 거기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받은 은혜 다 까먹죠. 받은 은혜 다 까먹죠. 그런 은혜 까먹으면 어떤 마음 드는 줄 아세요? 시험 준 그 인간이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네. 내게 시험거리 안겨다 준 그 인간이 꼴도 보기 싫어요. 그리고 자 때문에 맨날 내가 넘어진다 생각해. 특별히 가족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집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시험 와요. 근데 그 꼴 보기 싫고 자 때문에 맨날 근데요. 그것을 사랑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응답은요. 맨날 본전치기요. 열심히 기도해서 이까지 올라가서 고비를 딱 넘어가면 응답을 받을 텐데 이걸 못 넘어가서 여기까지 가다 쭈르륵
쪼르르 밀어졌단 말이에요. 또 아이고 다시 올라가야지 막 하다가 여기 와서 또 쪼르르 밀어졌단 말이에요. 네. 본전치기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본전치기 하지 마세요. 뭘로 뛰어넘어야 된다고요? 계속 돌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는요, 사랑으로. 이 두 가지 없이 뛰어넘는 방법이 없어요. 누구나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저희 부부도 치열하게 지나갔지. 기도만 하고 오면 자꾸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면 서로 은혜를 까먹어요. 고지가 바로 저기인데 쪼르르르 미끄러지면요, 기분이 진짜 더러워요. 그래서 서로 원망하는 거 누구를요? 네. 옛날 얘기예요. 나는 아내를 원망하고요, 아내는 나를 원망해요. 당신 때문에 지금 영혼이 확 열려서 영혼이 팍 터지려고 하는 찰나에 안 터지고 그냥 쪼르르 미끄러졌대. 은사가 다 열릴 타이밍에. 그래 말하면 나는 의아하게 붕붕하죠. 나는 안 그런가? 똑같죠. 그렇게 해서 사단은요, 둘 다 망하게 하는 거죠. 둘 다 미끄러뜨리는 거예요. 적이 있다면 원수입니다. 따라합시다. 적이 있다면 원수입니다. 원수가 적이에요. 근데 엿볼때기는요, 엿볼때기는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내 엿볼때기는 사랑해야 돼. 그 엿볼때기하고 다투면요, 더 은혜를 더 까먹는 거예요. 얼른 추스리고 기도로 뛰어넘어가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요즘 제가 월요일마다 장성동에 있는 온누리교회라는 조그마한 교회에 집회 요청이 있어서 매주 집회를 인도해주러 가요. 인도해주러 가는데 거기 이명순 목사님이라고 친해졌어. 자기 간증을 이렇게 합니다. 예수전도단에 김미진이라는 사람 분이 재정의 돌파에 대한 강의가 아주 좋은 강의 8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를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보내줬더니 온 성도들이 그 8강의 강의를 다 들었다. 다 듣고서 거기 가르치는 원리대로 살기를 결정을 했대요. 한 주간 그걸 다 듣고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고 아침에 이렇게 썼는데 이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영적인 힘이 영권이 안 오는, 그리고 자기 안에 그러면 육체적인 자연적인 힘, 그 힘도 안 생겨. 맥이 쭉 빠지거든요. 그래서 주일 아침에 그냥 써놓은 원고 줄줄줄줄줄 읽고 그 예배를 끝냈대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밥 먹는데 혼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면서 기도하고는요, 오후 예배에 있었는데 그 본문이 준비가 안 됐어요. 다른 본문이에요. 근데 오후 예배에서 찬양하고서 막 설교를 하면서 성령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막 예수의 이름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집사님의 가정에 재정은 풀릴지어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면서 난리를 쳤어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영혼을 잡아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재정의 돌파, 그 가정의 재정 문제를 돌파하는데 그 영적인 방해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지요. 그 방해가 온 거예요. 그 방해를 그냥 믿음으로 버티고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서 빵 뚫리는 순간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원리입니다. 네, 그렇게 가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고비를 못 넘어서 늘 본전치기 해요.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서 하시면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한번 변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비를 넘어가야 돼. 반드시. 물론 넘어간다고요? 하나는 기도로, 또 하나는요, 사랑으로. 기도를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요, 기도하면 막 좋은 것도 받고 좋은 은혜도 받고 은사도 막 들리고 하는데 사랑하지 못해서 못 넘어가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연일에 주향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요즘 대박이에요. 교회들이 자꾸 재정이 막 풀리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막 열려서 기도가 깊어지더니 이게 재정이 막 풀려요. 한 가정 얘기를 지난번에 해드렸습니다. 생생한 얘기니까 한 번 더 할게요. 교회에서 오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예배당 청소하고 그리고 이제 싸운 간식도 있고 국수 끓여 먹고 그러는데 국수 끓이니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청소 다 끝내고 한 집사님이 내가 연휴시장에 장을 좀 보고 없구만 장을 보고 왔어요. 장을 보고 오는 동안에 음식 준비가 다 되고 국수가 퍼지니까 국수 먹고 가져온 간식 하나 먹고 그러는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떡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먹고 한 개 남았어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는 자기 거는 그 먹고 싶은 떡을 저거라도 내가 먹어야지 하는데 그거 앞에 집사람이 콕 찍어 못 본 거예요. 바깥에 나가면 1,000원 주는 3개 줘요. 예? 1,000원 주고 3개 사먹고 시험 들지 마세요. 근데 마음이 상하려고 하니까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마지막 찍어 먹은 사람이 그분이 다 먹은 것도 아닌데 독박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요걸 먹고요. 화를 내고 분기촌촌하니까 이 집사님도 내가 다 넣었다! 이러면은 막 싸우게 될 텐데 그래 못하고 그냥 막 너무 화를 내니까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나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막 화를 낸 사람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걸 못 넘어가요. 막 길길이 뛰고 화를 내고 그리고 이분은 사과했는데 사과도 못 받고 돌아갔어요. 근데 사과도 못 받고 돌아간 이 집에는 사위가 노출증 환자예요. 완전히 다발이면이에요. 빨가벗고 돌아다니고 장모가 오건 처제가 오건 그냥 벗고 돌아다니니까 회사 생활도 못하고 집안 꼬라지가 난리예요. 직장도 다니고 백수예요. 근데 그렇게 욕을 퍼지게 먹고 돌아갔는데 그 날짜로 사위가 노출증이 끊어졌어요. 할렐루야. 노출증 끊어지고 난 뒤에 며칠 뒤에 아는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가 점포가 2개 있는데 한 개 점포를 자기가 좀 맡아주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이거 하나 없이 그 조그마한 점포의 사장님이 됐습니다. 인생을 풀기 원합니까? 사랑으로 뛰어넘으세요. 다퉜습니까? 화해하세요. 용서하세요. 예?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지나간 일에 좋았던 것은 감사로 지나가야 돼요. 감사로 안 지나가면 좋았던 일이 우리의 교만 덩어리로 남아버렸다. 그래서 인생 하반전을 망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 있으면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그 죄를 타고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받았습니까? 힘들어도 용서하고 지나가야 돼요. 용서가 어렵습니까? 토설하면서 토해내면서 지나가요. 토해내면요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새 은혜를 주세요. 그 주님 주신 그 힘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하고 지나가면 그 악한 권세들이 그 용서하지 않은 원한을 품고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끊어지면 하나님이 주는 인생 후반전이 축복의 터로
열려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 뛰어넘으면요, 본전치기 하시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아요. 광야를 지나가지만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영광의 터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1절만 할게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을 금해야 돼요. 악한 꾀를 자꾸 누가 집어넣어 줍니까? 자기 생각 속에 끊으세요. 누구 자꾸 미워하라, 화내라, 정오하라, 원망을 품어라, 상처를 곱심어라, 사탄이 주는, 그렇게 내 귀에 넣어주는 사람, 사탄의 도구예요. 좀 멀리 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으니 죄인의 길을 걷지 않는 거예요. 죄인의 길을 걷지 않으니, 죄인의 길을 자꾸 걸어보세요.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서 저놈은 술주정뱅이다. 그게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것이에요. 포지션, 그의 정체성, 그의 자리. 저놈은 수존노다. 저놈은 노름쟁이다. 변쟁이다.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 하면 떠오르는 강력한 이미지, 그게 그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도 가면 심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느냐?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죄인의 길을 걷다가 말다가 이러고 있어요. 악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 생각을 붙들고서 죄인의 길을 걷다가 말다가 그래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면 심판받으니까.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서 보시오. 이거는요, 그 자리에 섰다 하면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하나님의 심판되는 날짜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가다가 인생이 망하니까, 영혼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에 축복의 들을 읽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본전치기 그만합시다. 지겹지 않으세요? 맨날 본전치기하고 맨날 싸우고 또 그래 안 되지 않아서 또 그러고. 본전치기 그만합시다. 안 지겨워요? 저도 지겨워요. 진절머리 나더라고. 집사람하고 만나 그럴 때. 근데도 잘 안 되는 게 사람입니다. 잘 안 되는 게 사람이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확 붙여주면요,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럴 때 마음을 환기합니다. 샤워하면서 잠 생각을 하든지, 그런 사람들 입 닫고 바깥에 나가서 산보하면서 마음을 추스려해요. 그리고 마음을 환기하고 와서 화해합니다. 아니야. 저는 그렇게 가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사람이 불편한 마음이 없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성을 내어도,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고 그 분을 가지고서 밤을 넘기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는 마세요. 사람이 분이나 화가 나면 화날 수 있죠. 근데 그거 가지고 죄 짓지 마세요. 입으로 욕한다거나 저주한다거나 그건 죄 짓는 거예요.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나가도록 그 분을 품지 마. 해가 지나가도록 분을 품으면 그 분이 원수가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이 자리를 잡아요. 사단이 내 가정에 들어오고 내 인생에 들어오면, 사단은 들어오면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안 갖다 줘요. 분을 품고 있으면 그 사람만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한 따라서 분을 품는 것은 독은 내가 먹고 그 인간 죽기를 바란다. 그 인간이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어요. 그렇게 인생에 손해볼지 하지 마세요. 분을 품지 말고 하룻밤을 넘기기 전에 그냥 가볍게 십자가 그냥 화해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하시고, 정말 힘들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다 나가보십시오. 그러면요, 그게 그 문제가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 고비만 넘으면 네 인생에 내가 주려고 하는 이런 상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거 보이면 안 넘어가겠어요? 넘어가겠어요? 몇 해를 기다리면 기도하고 왔는 건데요. 예. 안혜순 여사가 일본 경찰에 고문을 당하는데, 맞는 게 아프고 고문을 당하는 게 치욕스러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냈어요. 그 고문의 현장에서 천국에서 막 자기를 향한 상들이 막 쌓여지는 것을 봅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상이에요. 현실은 아파요. 자, 어느 게 더 커요? 상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내를 맞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고비를 지나가면서 너무 감사한. 여러분, 영안의 열매상 보세요. 여러분의 고비 속에서 사단이 왜 역사하는지 원인을 보세요. 내게 주님이 어마어마한 축복하시려고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교회에 청소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심한 것들, 물질도 심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역 식구들 돌보고 교회 학교를 돌보고 수고하고 애쓴 그 열매들을 거두는 고비에서 사단이 역사한다. 지나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하나는 돌파하면서 기도하세요. 또 하나는요, 용서하시고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지나갑니다. 그러면 대박이가 바깥에 있는 강아지가 아니고 여러분 품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옵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서게 하시고 아버지의 의 가운데서 임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에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주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고비를 뛰어넘어갈 수 있게 도우시고 하프타임을 잘 지나가서 예수 안에 복받고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